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최병호님의 열혈 청년 전도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째, 배짱 있는 기도. 이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인정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고 나옵니다.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과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밥을 사주면서 호감을 갖게 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친절을 베풀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도하려는 친구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전도하려는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면 분명히 친구들의 마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참 좋아합니다. 5가 2보다 크다.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5가 2보다 큰 것입니다. 굳이 제가 좋아하는 부등식으로 비교하자면 그냥 복 주세요 라는 기도를 100번 하는 것보다 전도하려는 친구가 있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 한번 하는 것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는 동기가 선하고 하나님의 초점에 나의 관심을 맞추고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난을 잘 치는 개구쟁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곤 하는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장난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 주셔야 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제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하는 일마다 변변찮고 아는 것도 없이 무식해서 찌질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병호 저 자식 교회 다닌다고 시간 다 뺏겨서 지 할 일도 못하고 되는 일도 없나 보네.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절대 나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파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보다 하나님이 더 난처해지십니다. 저는 잠깐 창피하고 말겠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창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버릇없는 기도를 드리는데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병우 저 자식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저 철없는 녀석 그래도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걸 보니 빨리 다듬어서 멋진 녀석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이유 있는 기도라 여기면서 감히 하나님께 배짱을 부리며 기도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저의 무엄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귀엽고 사랑스럽게 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7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부산에는 지하철이 3호선까지 있습니다. 이 3호선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데 1호선에서는 전동차 안에서 구걸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손목이 없는 분, 한쪽 다리가 없는 분, 소아마비에 걸린 분 등 몇몇 분들이 전동차 안을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칸에 4-5분 정도는 지갑을 열어 동전이나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경우를 봅니다. 저 전동차 안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마다 여러 다양한 생각을 하겠지만 저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관찰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짜 같다, 연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훨씬 넘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겠지만 저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만 도와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부터 파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나보다 많든 적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저의 첫 번째 주된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새로 알게 되면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그 교회 청년부는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친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측은하기 때문이며 친해져야 교회 가자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마음껏 소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째, 크리스천은 전도를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기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전보를 알리다 죽은 아테네 병사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의 밀티아데스는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광야에서 그리스를 침략한 페르시아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때 그리스의 한 병사가 자신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약 40km를 달려 우리가 이겼노라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고 탈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린 병사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전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다른 병사가 달려와서 승전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병사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어서 빨리 승전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감은 전도를 자연스럽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아홉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천국 시민이 되고 하늘나라의 대사가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특히 우리 반의 계주 선수로 뽑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두 번을 제외하고 1, 3, 5,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반 대표로 뽑혔습니다. 반 대표로 뽑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상 우리 반의 마지막 주자로 뛰었는데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앞선 주자를 따라잡아서 역전승이라도 한 날에는 모두들 저를 공중에 띄우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역전당해서 준우승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원망의 화살이 저에게 날아왔지만 저는 담담하게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반 대표 계주 주자라는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별 대표 주자로 뽑혔을 때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도록 최선을 다해 달렸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힌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수영로 교회 바로 옆에는 중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하얀색 건물로 크고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처음 교회 다니는 몇 달 동안은 영사관 앞으로 안 다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부자가 저희 교회 바로 옆에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는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일이 있어 그곳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내부도 외관 못지않게 멋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눈에 띈 것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영사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이 영사님인지는 몰랐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을 한 여성분이었는데 로비에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제 옆을 쓱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소를 더 명확하게 적어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웬 아주머님이 이렇게 우렁차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영사님인 걸 알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만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당당하고 시원시원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자 그 영사님은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왜 비자 발급이 안 되는지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땅의 영사님도 저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하늘나라의 대사인 나는 저분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권을 맡은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의 모습으로 자신감 있고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열째, 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전도가 된다라는 것이 더 맞는 말일 듯 합니다. 달리 말하면 제가 자연스럽게 전도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생활을 게을리 한다든지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든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등한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했을 때는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상태가 좋을 때는 늘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니며 10초 동안만 대화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교회 가자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친구들이랑 한두 시간, 심지어 하루 종일 같이 있더라도 교회 가자는 소리가 안 나오고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저의 현재 영적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제가 지혜롭고 담대하게 웃으며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잘 하고 있다면 영적 상태가 좋은 것이고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가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즉시 제 삶을 돌아보고 신앙 상태를 점검합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삽니다. 원래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야,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보자 라는 이야기가 술술 잘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애를 써도 교회 가자는 말이 안 나오면 제 신앙생활의 이상 신호이기 때문에 바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동생이 병호 형은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가자라는 말을 잘 하는 것. 전도 잘하는 12가지 방법. 전도 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증하러 가서도 전도 잘하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저 자신이 매우 모자란 사람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저에게 사람 냄새가 난다며 좋아했고 그제야 마음의 빗장을 확 열고 제 간증을 듣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 최병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리바리한 사람입니다. 정말 덜렁대기 싫은데 가끔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꺼벙하고 바보 같습니다. 어리바리한 저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젠가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기에 돌아보았습니다. 마침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이 신발장 밑에서 신발을 꺼내 들고 허리를 펴고 계셨는데 그만 제 신발로
교장 선생님의 정수리를 가격한 것입니다.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행히 인자하신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최 선생, 내가 최 선생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하시며 그냥 웃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어찌나 민망하고 죄송스럽던지 신발로 맞은 부분이 정수리라 마사지를 해드릴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영로교의 대학부와 청년부에서는 여름과 겨울방학 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성경학교를 엽니다. 그때 대부분 농어촌으로 가서 하는데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 뿐만 아니라 지역 어른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곤 합니다. 점심때부터 식사팀은 음식을 준비하고 전도팀은 경로당에 가서 공연과 안마와 말벗 해드리기를 해서 어른들을 모시고 옵니다. 저는 주로 전도팀을 담당했는데 잔치 시간이 다 되어 할머니들이 짝을 지어 교회로 오고 계실 때였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신발도 대충 구겨 신은 채 달려가 할머니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모두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들 며느리가 다 밭에 나가 일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할머니들이 저렇게 힘들게 유모차를 끌고 오시잖냐. 어서 가서 도와드려라 하고 소리치고는 할머니들의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앞장서서 달려가 할머니의 유모차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유모차는 제가 끌고 갈 테니 편히 오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당황해하며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유모차 잘 몰고 갈 테니까 천천히 걸어서 오세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지체들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와서는 유모차를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유모차가 할머니들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민망함과 창피함이란 제가 지팡이 대용인 유모차를 끌고 가버리면서 편히 오세요라고 소리쳤으니 그 할머니가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요? 뭐 저런 맹랑한 녀석이 다 있나 하셨을 것입니다. 어찌나 죄송하고 부끄럽던지 얼른 할머니를 업고 교회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주위 사람들이 그 일을 놓고 계속해서 놀려댔습니다. 어쨌든 교회 할머니들은 교회에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저희가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받아 다시 유모차를 끌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리버리한 모자란 놈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놈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대그룹 회장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걱정하는 자가 바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신세 한탄을 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또한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어리버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전도 잘하는 법에 대해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 잘하는 법 1. 주님 만나기. 전도를 잘하려면 우선 주님을 만날 때 제대로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이 내 삶에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라고 하겠지만 덜렁거리는 편이라서 주님께 한시라도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가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만났던 주님은 좋은 분이셨어 라고 간증하며 전도한다면 나중에는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만났던 주님이니까 잘은 몰라도 요즘에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는 스스로가 얼마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차고 눌러서 넘치도록 받는다면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며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서 거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그릇인 사람이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잘하는 법 2. 직접 전도하기. 아무리 이론을 많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요령을 이론으로 충분히 안다고 해도 직접 타보고 신나게 페달을 밟으면서 달려봐야 자전거를 탈 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자전거 타는 이론은 잘 몰라도 몇 번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타다 보면 저절로 익히게 됩니다. 물론 사이클 선수가 되려 한다면 이론도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론을 잘 알면 그만큼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원하는 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론을 잘 모르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더 높게 성장하기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저 자전거를 즐기기 위해 타려는 것이라면 이론에 목매기보다는 몸이 먼저 부딪히고 알게 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처럼 전도도 일단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기 나름의 이론이 정립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도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용기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위에 전도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들만의 노하우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변형해서 받아들여 보십시오. 아니면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아,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감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맞춤형 옷처럼 자신만의 전도 스타일과 노하우를 습득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 중에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라 생각하는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소양 1집에 보면 작은 힘과 용기, 나의 가진 모든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처럼 나의 작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됐다고 그만두지 말고 한 명이라도 될 때까지 해보십시오. 한 명이 전도되면 이제 전도 안 해라는 생각 대신에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또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가 저를 따라 교회에 오면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전도한다고 수고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몽땅 사라지고 오히려 좋은 추억과 간증거리로 남게 됩니다.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는 너무 아파서 다시는 아기를 안 가지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어여쁜 아기를 본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도 잘하는 법 3. 전도 대상자를 A, B, C 단계로 나누기. 예수님도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우리나라 속담에 삼세판이란 말도 있듯이 사람들은 3가지 경우를 잘 외웁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전도 대상자를 A, B, C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A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거부감도 없고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들어주고 시간 나면 한번 너 따라 교회 가볼게 라고 말하는 친구입니다. 또 교회 가자고 언제나 말해도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친한 친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고구마 전도왕 책에서 말하는 정말 잘 익은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푹 찔렀을 때 쑥 들어가서 젓가락이 반대편으로 통과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에게도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A단계에 속한 사람들을 집중 공략한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전화 걸고 한 번 더 만나서 맛있는 밥을 먹으며 챙기는 사람들이 이 A단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BC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전도를 하다 보면 A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눈에 잘 띕니다. 제 주위에서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위에 A단계의 사람들이 많으면 전도를 많이 빨리 할 수 있고 BC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많으면 시간과 노력,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 주위에 A단계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들을 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BC 단계 사람들이가 A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에 힘쓰고 헌신과 노력을 쏟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힘든 일이나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거나 교회 가서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얻고 싶어 하거나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하든지 간에 분명히 A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B단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A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B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그리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긍정적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의 경우도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70~80%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삶은 고구마로 따지면 젓가락이 반만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이 B단계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꾸준히 친절을 베풀며 잘해줍니다. 그래서 B단계의 사람들이 A단계로 오를 수 있도록 이끕니다. 저는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는데 B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A단계로 올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 B단계 사람들은 교회의 특별 전도 기간에 부르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도 기간을 놓치지 말고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을 교회 행사에 초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따라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다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정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C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이야기만 나왔다면 거부감을 일으키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전도하는 이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분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맹공격을 퍼붓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속했던 사람들이라서 C단계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압니다. 이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속한 분들에게 교회나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반감을 사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오히려 교회의 외적인 이야기들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도 삶에 문제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변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지만 반대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면 오히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한순간에 180도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C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툭 교회 이야기를 던져봅니다. 여전히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많고 거부감이 심하면 저는 한동안 교회 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친구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눕니다. 축구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라면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뒤
메뉴의 공격력이 어떻다고 생각하니라든가, 너 우리나라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하는 거 봤지? 역시 박지성이더라. 박지성 같은 선수가 많이 나와야 해 라는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계속 끈끈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는 먼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병호는 교회 말고는 나랑 통하는 면이 참 많아. 병호는 좋은 친구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단계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친절을 베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B단계로 업그레이드 됐다가 드디어 A단계로 이동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예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관계를 유지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도 잘하는 법 4. 관계전도. 통계를 보면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를 따라오거나 가족을 통해서나 다른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스스로 교회에 오거나 노방 전도를 통해 교회에 오는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노방 전도가 효율성이 떨어지니 그만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노방 전도를 통해 전도지 한 장을 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혹은 대학 캠퍼스나 공원에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보면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와, 저런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평소 알고 지내고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시간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조금 더 빨리 전도할 수 있었기에 이런 방법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노방 전도보다는 주위에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전도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또는 교구 전도대에서 늘 전도하는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잘하는 법 5. 관계 잘 맺기. 관계 잘 맺기는 바로 앞에서 말한 관계 전도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의 법칙인데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많이 맺으십시오. 이것이 결국 많이 심는 것을 뜻합니다.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좋은 관계로 꾸준히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NQ 시대입니다. IQ, EQ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누구와 교제를 하며 지내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물론 깊이 있는 관계도 필요합니다. 책을 읽을 때 다독도 필요하고
특정 분야는 깊이 읽는 정독도 필요하듯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깊은 교제도 하십시오. 진심으로 대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구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가꾸십시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A, B, C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 전도 대상자들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 50명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ABC 단계의 사람 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가령 전도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치면 A단계 사람이 10%만 되더라도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4개입니다. 물론 통화가 가능한 폰은 1개입니다. 나머지 3개는 전화번호 저장용 폰입니다. 휴대폰 1개당 1000명의 번호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번호를 통화 가능한 휴대폰에 저장시켜 놓고 그 다음 순서대로 휴대폰 2, 3, 4에 저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발신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번호가 뜨면 얼른 2, 3, 4폰을 꺼내 끝번호 4자리를 입력해 누군지 찾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화를 받아 아무개야 안녕 잘 지냈나 오랜만이네 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만약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이나 사람들과의 사귐에 있어서 여러 번 거절을 당해 관계 맺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3원칙,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법, 상대방을 설득하는 법, 누구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법 등이 파트별로 나와 있고 구체적인 예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 미소를 지으라. 이름을 기억하라. 이야기를 경청하라. 아낌없이 칭찬하라. 논쟁은 피하라. 상대방의 실수는 지적하지 마라. 대신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라.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라. 공손하게 말하라.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라. 체면을 세워줘라.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라 등등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일주일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변화를 살펴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습니다. 한 번씩 보면서 제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자주 보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이것 말고도 여러 종류의 책이 있을 것입니다. 서점에 가서 자신에게 맞는 책을 사서 늘 갖고 다니십시오. 자주 읽다 보면 어느새 그 내용대로 자신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인간관계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전도 잘하는 법 6. 전도 자체를 즐기기.
저는 전도 자체를 즐기는 것이 전도를 잘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거나 특히 고3 수험생 시절을 보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말고 즐겨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30분도 제대로 못 앉아 있는 어른이 있는데 이분은 바둑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바둑을 둘 때는 서너 시간씩 앉아 있어도 허리 아프다는 생각은 못하고 바둑에만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다리를 삐었거나 조금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살이 나서 아파도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러다가 축구 경기를 끝나고 씻으러 갈 때에는 비로소 몸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됩니다. 축구하는 것 자체를 워낙 즐기는 편이라서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순간만큼은 아픔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도도 재미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조별로 나뉘어 교제를 할 때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많은 지체들이 고민을 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가서 예배 드릴 때 무척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말씀 후 단상 앞으로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정말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전도한 친구의 손을 잡고 주일날 교회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전도한 친구 손을 붙잡고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10억, 100억, 1000억을 헌금해서 그것들이 주님을 위해 쓰인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한 영혼을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를 통해 이 친구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이 친구를 통해 온 가족과 일가 친척과 모든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친구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천사들과 함께 정말 기뻐하고 계시죠? 하나님, 오늘 이 친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전도할 때 느끼는 기쁨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순간적인 활락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속적입니다.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쁨을 어느 무엇과도 바꾸기 싫고 어느 곳에도 빼앗기기 싫습니다. 전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즐거울 뿐입니다. 때로는 제가 이런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황홀하고 가슴 벅차고 감격이 겨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저를 동역자로 삼아주시는지 감개무량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전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 재미있고 즐겁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은 전도하는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일인데 왜 안 하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중에 정말 무서운 사람은 공부 자체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공부가 재미있으니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몇몇 친구들을 보면 신기하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저는 축구뿐만 아니라 낚시도 좋아합니다. 물론 고기가 잡혀야 더 재미있겠지만 낚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겁습니다. 특히 고기가 미끼를 물고 막 벗어나려는 찰나 낚싯대를 힘껏 들어 올릴 때 느껴지는 그 손맛. 낚시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의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알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의 손맛이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일이 어찌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전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꼭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전도하는 과정 그 자체만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넓디 넓은 바닷속을 돌아다니는 고기를 낚을 때 느껴지는 손맛도 일품이지만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한 영혼을 찾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느낌은 일품을 뛰어넘어 가히 명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잘하는 법 7. 나는 프로 전도자가 되겠다는 마인드 갖기. 우리는 전도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전도는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고 싶은 그릇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깨끗하면서도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일에든 프로와 아마추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프로 축구 선수와 아마추어 축구 선수는 실력에서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우리 동네 최고의 축구 선수라 할지라도 프로 선수와는 견줄 수 없습니다. 의사 중에도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일에 프로가 있듯이 전도에도 프로가 있습니다. 평소에 전도를 잘하던 사람들이 전도 축제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잘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든지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 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친구들과 교제를 하거나 같이 있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거나 친구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아차렸을 경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화를 버럭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는다고 화가 났다는 표현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따로 조용히 불러서 유순하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안정을 찾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는 공든탑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이것을 경험해 보았고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전도하려는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동안 쌓아온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가려는 마음이 조금 열렸는데 그만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 상대방의 배려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베푸는 사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그 관계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즐거움이 넘쳐나는 사람 등등입니다. 감사합니다.